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을 넘어서는 어떤 과도한 의미 적용 또한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비유로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로 전달된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고 전달되었고 참된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저자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이 씨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하늘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확실히 예수님께서 연결을 시키시죠. 이 길가에 뿌린 이 씨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그리고 이 사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떠한 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뿌리 내릴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복음은 철저히 제거가 되는 것이고 이 빼앗김 때문에 제거가 되는 것이고 이 악한 자 사탄이 파괴적인 빼앗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진다. 여기에 이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게 스칸달이죠.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캔들의 이유와 원인이 이제 환란이나 박해인 것인데 이 스캔들이 이제 죄를 짓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환란이나 박해로 인한 배교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이 비교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박해와 환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야 됐는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이후에 있을 상급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들은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이 스캔들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가 질문한 채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였던 제자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어떤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과 나 사이 그 제자도를 향한 어떤 그 부르심 가운데에 이 조건으로 인하여 철저한 순종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가시덤불에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모든 영양소를 빼앗긴 후에 자라지 못하는 식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필수적인 말씀에 반응하고 생육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이죠.
과정이죠.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수분을 얻으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합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어 가게 될 겁니다. 열매의 양에 어떤 차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배, 30배, 60배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보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균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듣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태도와 열심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자와 어설프게 반응하는 자의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봐요. 또 다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을 보게 되죠. 물론 동일하게 이것은 천국 복음일 겁니다. 이제 연결되는 본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조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어떤 상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 원수가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가라지, 이 악이 자라고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주인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원수의 등장을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원수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원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악의 존재가 어떻게 기원하고 발응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그 원수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의 최종적인 결말은 결국 이 주인께서 어떠한 최종적 결말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는 밀과 지금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됩니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죠. 주인 어른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들은 잠자는 동안에 벌어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주인의 지식은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쉽게 원수의 가라지를 우리의 판단에서 뽑아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롱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완전한 정의를 가지지 못한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다 살라버리셔야 됩니다. 조금의 불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 때에 중보자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정의라고 하는 잣대로 심판을 요구한다면 우리 또한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담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거죠. 원수의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신 자신의 양 또 이 곳간에 드릴 밀들은 거두어 드림으로써 천국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가라지와 밀이 동시에 자라고 있는 것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서 파종이 되었고 그 복음은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악한 원수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와 밀을 함께 자라게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절대 이해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추수꾼이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 편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의 칼날을 받아낼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중보자께서 등장하실 때만 알곡을 모아들이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가라지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 흔들린다면 돌짝밭에서 스캔들에 빠져 넘어지는 꼴이 될 것이고,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가시덤불에 우리의 영양분을 모조리 빼앗기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의 일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주인께서 추수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마땅한 우리의 본분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최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원수의 준동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최선으로 열매 맺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향한 간절함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작용하여서 순종과 복종의 제자도를 거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를 넘어 100배가 넘는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바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악의 준동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궁금하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침내 거두어 들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참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